구약성경 416쪽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로부터 9절입니다. 비가 와서 텅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하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참 대단들 하십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다 같이요.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사무엘서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사무엘상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탈취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독한 종기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이 이제 이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블레셋에 넘기시고 또 독종의 재앙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에게 나타내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그들을 멸망시키려 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의 참된 목적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등에 떨어진 그 하나님의 심판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잘못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면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립니다. 참 기뻐하시는 제사인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이 제사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드린 제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물론 이 비 오는 날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도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한번 그 부분을 점검해보고 이왕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천국 가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나는 너의 예배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좀 회복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블레셋 사람들이 드린 제사는 잘못된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였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요? 7달이라. 여러분, 지난주 우리 살펴봤듯이 에베네셀 전투에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오잖아요. 그때 마치 전리품 다루듯이 언약궤를 다곤 신당에 갖다 놓죠. 그래서 다곤 신당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아스돗 사람들이 아니 우연이겠지, 지진이 일어났나 봐. 그리고는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손목이 날아가고 목이 끊어진 사건이 벌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독한 종기가 아스돗 전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법궤를 옮깁니다. 아니 우리 동네는 끄떡 없을 거야. 그렇게 언약궤를 가져갔는데 그곳에서는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백성들이 독한 종기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그론으로 언약궤를 옮겨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믿기 힘든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곧바로 돌려보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믿기 어렵지만 7달이나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임한 독한 종기의 재앙이 설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까? 우연의 일치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연의 일치라면 이렇게 어렵게 구한 법궤를 쉽게 돌려보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법궤를 7달이나 갖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환난을 보면서도 이들은 참신이신 여호와께서 독종의 심판을 내렸다는 사실을 아직도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7개월 후에 이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아보낼 때 그 방법을 결정하는 것도 누구에게 묻느냐? 자, 2절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에게? 제사장들과 복술자, 점쟁이는 말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르되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려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에게 물어봐야 되지. 아니 왜 다곤을 숨기는 블레셋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에게 물어보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직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우상인 다곤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곤의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마라,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주워 들었던 건 있나 봐요. 자, 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블레셋 제사장이요, 아마 이스라엘의 제사법 그리고 출애굽했을 때 그 10재앙을 내렸던 얘기를 어렴풋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빨리 보내라. 바로왕처럼 버티다가 너희들 재앙을 당할지도 몰라. 참 좋은 말 같죠? 그런데 그러면서 7절을 한번 보시면 여전히 믿음 없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어디서 믿음이 없는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새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라. 자, 여기 뭐가 잘못된 걸까요? 법궤를 실어나르는 새수레를 만드는 것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순결한 소 2마리를 사용하는 것, 그거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젖나는 어미 젖소 2마리를 사용하라고 했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미소의 젖이 필요한 송아지들을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8절과 9절에 설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네가 당한 이 재앙이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다, 그런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시험해 보자. 만일 아니라면 우리가 힘들게 탈취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돌려보낼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시험하는 거예요? 갓난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어미소가 여러분 자기 새끼들을 띄워놓고 다른 데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소도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만일 송아지를 떼어놓고 그 길로 계속 가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알자. 그러나 이 어미 조소들이 베세메스로 가지 아니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이 환란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요, 만일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뜨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만약에 해가 서쪽에서 뜨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알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일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시험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셨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의심하는 마음으로, 설마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은 속건제였지만 거짓 제사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속건제를 드리면서도 블레셋 사람에게 두들겨 패고 있는 독종의 재앙이 설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겠어? 의심하면서 혹시나 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제 저 여러분의 얘기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나 예배가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까? 아니면 믿음 없이 드려지는 거짓 예배입니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로 들으면서 내 마음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좀 부담스러운 것은 거부하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양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찬양을 부르십니까? 아니면 앞에 인도자가 하니까 따라는 하지만 내 마음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에이, 설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한 병자를 고칠 수 있겠어? 그런 의심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하시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뭐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라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가 뭘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상 주시는 걸 믿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실지도 모르니까 나는 믿음은 없지만 만약의 교훈을 대비해서 주일 낮 예배는 빠지면 안 되겠지, 그런 마음, 믿음 반, 의심 반이라면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저는 블레셋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신다,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지금 우리의 삶과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드린 제사는 잘못된 목적으로 드려진 예배였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렸음에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자, 이들의 예배가 뭐가 잘못됐어요? 이들의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위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찬양과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이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건 예배가 아니라 거래요, 비즈니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할 테니까 이만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봉사할 테니까 그 대신 이만큼 내 소원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두둑한 헌금을 드릴 테니까 대신 이자까지 쳐서 우리 사업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고 투자하는 투기입니다. 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는요, 무엇을 바라고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미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는요 크게 두 부로 나눠져요. 11장까지는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요.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의 원리.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뭐라고요?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비로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자. 이렇게 로마서 12장은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또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예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온 마음과 온 삶을 바치는 것이 참된 예배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지요? 정말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순수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드릴 모든 예배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고맙고 놀라워 내 온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가 왜 잘못됐느냐? 잘못된 방법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이 예배는 주님께서 받지 않았어요. 자, 4절과 5절 좀 깁니다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들도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호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블레셋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성물을 이렇게 더럽혔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몰랐던 게 뭐냐? 그 속건제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드려요. 나름대로 생각은 좋았어요. 값비싼 금덩어리를 드리자. 방백이 5방백이니까 독종 5과 이 쥐가 악한 독종을 퍼뜨릴지 모르니까 쥐의 형상을 5개, 금덩어리 10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감동해서 이 재앙을 물려주실 줄 모르겠다.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금은 보화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맥주 감사절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소유자십니다. 근데 뭐가 더 답답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5장에 보면 속건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단 하나의 제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흠없는 어린 양의 피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얘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언약궤를 건드렸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제사는 잘 드렸다니까요. 블레셋 사람들도 속건제를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뭘더라고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흠없는 수량을 가지고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수양이 우리 죄를 살 능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 제사를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물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다 쏟아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올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뭘 의지해서 놓으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는 예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시고 그의 몸을 찢으셨을 때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제물을 바친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는 제물과 예배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정부에서는 좋아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고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드려질 줄 믿습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금요일 저녁이니까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아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나 개인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찾는다는 말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데 하나님 그 예배를 보면서 슬퍼하십니다. 눈물 흘리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잘못된 제사를, 잘못된 예배를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목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아무리 주님 기뻐하는 속건제일지라도 주님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평생 예배자로 살아야 갈 텐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한 사람도 이 말씀에 적용되는 사람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이 말씀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나를 위한 수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공로나 물질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생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